역대하 21장 2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반복되고 또 그래서 좀 저기 뭐냐 뭐 반복되니까 좀 지루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말씀이니까 잘 우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 그럽니다. 여호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신앙을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장을 넘겨서 1절 읽겠습니다. 1절이 앞장에 있죠. 앞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앞장 어제 했던 거 1절 제일 끝에 있죠. 읽게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호사밧은 3대 성왕, 이스라엘의 3대, 4대 성왕, 여러분이 묵상하셨어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순간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그렇게 좋은 신앙의 자녀예요. 그 장자고. 그런데 여호람이 굉장히 악한, 어쩌면은 유다 왕의 그 성왕들의 유다 왕 구원받은 유다 왕들의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쩌면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정도 왕이 다시 자녀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신앙의 자녀를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로서는 참 즐겁지 않고 안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예, 이제 여호사밧의 장남, 장남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여호람의 아우들, 장남이니까 형제들이죠. 형제 6명을 그 나열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저자는 항상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저자인데 왜 이 아들들 이름을 구태여 이렇게 쭉 나열했을까에 대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요람의 장자로 왕을 주면서 아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챙겨서 은금 보물을 충분히 후히 주셨다. 또 성읍들, 옛날에 수양대군이다 왕이 안 되고 그 아들들을 대군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성읍들을 주고 다스릴 성읍들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히 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장자를 왕위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가 좀 불안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호람을 장자로 세우면서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람은 이 왕이 되기 전에 4년간 아빠와 같이 공동 협정을 했어요. 공동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다 나타나지 않지만 약간 추측되는 게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드러나죠. 자기 동생들을 이제 왕자에 나뉘죠. 다 죽입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요. 전략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뭐 예? 조용히 있어 자기가 모든 세력을 다 잡고 나서 어, 그 아우들과 그 아우들의 충신들이겠죠. 충신들을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는 정치와 자기가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겠죠.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아버지의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르자라는 그런 충언을 했을 때 거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겠죠.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예, 여기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2세라 그랬어요. 근데 8년을 정치를 해요. 다스리면 40세에 죽어요. 그런데 32세 다스리기 전에 이미 아빠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 왕과 같이 4년간 공동 정치를 했어요. 보통 그 아플 때 왕이 아플 때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아프지 않았거든요. 여호사밧도 나중에 바로 죽잖아요. 아프다는 말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거 6절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아합의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그 조상들을 따라 잘했다 보겠지만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것은 저주의 세계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갈 것인지 유다 왕 다윗의 왕의 길로 갈 것인 둘 중 하나예요. 또 다른 말로는 열왕기상하에서는 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신 분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이 다윗 왕의 계보로서 지금 이 그 요람 왕도 사실 다윗 왕의 계보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버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그곳에 십자가를 꽂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고 대거룩한 속죄일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속죄를 정해놓고 하는, 한마디로 가짜 가짜 신앙을 갖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하면 여러분들이 엘리야 기억할 거예요. 그다 갈멜산 전투, 갈멜산 기도를 기억할 겁니다. 그 아합이에요. 그 아합.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독한 우상인데 그 독한 우상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두루와 시도네의 종주국인데 거기에서 끌어다가 아합의 아, 아합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그 이세벨이 완전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종주국이 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수제자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를 그의 아내를 삼아요. 참 복잡합니다. 참 복잡하죠. 그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참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 자녀 결혼도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이미 결혼한 자녀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과 자녀들은 진짜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덕이 모든 대대로 이어왔던 신앙이 사탄이 전략을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의 양육을 통해서 사실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처처럼 나오죠. 그렇지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 등불을 주겠다, 이 말은 예수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 여호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노아를 보낼 때 이 세상에 제약으로 간능된 것을 잊지만 노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에서 죄를 사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전 인류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구원의 씨앗을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살리고 다윗의 집을 언약으로 세우고 지키겠다는 것은 이 여호람을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버려버린 여호람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호람 같은
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보내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 이제 가족 안에서도 그다음에 가족의 전통과 조상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부모가 예수를 믿는 인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고 말로만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그런 신앙으로 자녀를 잘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8절부터는 이제 보조 사항이니까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예, 앞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에돔과 그다음에 그 모압과 이런 왕들이 사실은 아람 왕과 협정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그 반란은 잠깐 잠재워집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잠깐 반란이었는데 이건 주도적으로 반란을 해요. 그 정치적으로 여호람은 정치적으로 왕성한 그런 왕국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합의 길을 따르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 왕권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서 나의 사업 확장과 나의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나의 모든 조직과 나의 모든 세력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예, 벗어났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림나도 배반하되 림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거기도 배반을 하게 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예,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를 하죠. 엘리야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 사실은 선지자였는데 이곳에 와서 이것을 사실은 건면을 하죠. 그렇죠. 말을 듣지 않죠. 그랬을 때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또 창자가 빠져나오고 창자가 썩어서 죽어요. 이 말은 창자가 썩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속이, 내 영혼이 완전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부패해져 가지고 부패한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같은 이 악한 창자가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오늘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호람의 악함과 이 아합의 악함들 속에서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새 계속 제가 2분씩 묻네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